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의 길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산을 넘어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도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좀 시원하셨죠? 이번 한 주간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순례의 길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 부르던, 그래서 121편 본문 위에 보면 조그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노래하면서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무 찬양도 생각이 안 나시던가요? 요즘은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걸어서 1시간도 가고 1시간 반도 가고 그러면은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암송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고 교회 도착하는데,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근데 요즘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빨리 시간 맞춰서 빨리 오고 끝나면 또 불이 나게 또 사라집니다. 조금 아쉬운 거예요. 좀 일찍 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끝나고 나서도 좀 교회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면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순례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길과 광야를 지나야 했고 또 그 길에 강도도 있었고 사나운 짐승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고 밤에는 차가운 밤 공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가끔 뉴스에 이 동남아시아 쪽이나 대남아 이쪽에서 보면은 동사했다라는 뉴스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전날에 갑자기 영하 한 20도쯤 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하 10몇 도, 10도 아래 아직 영하가 안 됐는데 동사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체온이 있는데 체온보다 떨어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길은 그와 같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저마다 인생의 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시편 기자와 같이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단순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속에서 드러나는 절박한 신앙의 외침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이 질문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곧바로 답을 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소망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며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산 앞에서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순례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산도 보면 벌써 푸름이 짙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산은 저런 산은 아니죠.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산을 생각하면은 두려움과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산길에는 강도와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로 내려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그냥 대충 빼앗기는 강도 정도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치료를 요하는 아주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강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례길은 그와 같은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속에는 우상들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위험한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산을 바라본다라고 한 것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크고 두려운 현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한탄합니다. 이것은 절박한 신앙의 외침입니다. 이 험한 길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자신 앞에 놓인 이 위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간절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많은 산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 안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계의 상처 등으로 우리들이 겪는 다양한 산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 문제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내 앞을 갈아보고 있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긴 보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처음에는 산을 보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그 거대한 산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던 삶에서 이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시선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산보다도 더 크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문제와 그 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산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그 산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믿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도 믿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포함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장정들도 전투에 능숙한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섰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하였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홍해를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혼자도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산만 보면 두렵지만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그 산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사람이나 환경, 세상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옴을 믿습니다.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책임감이 강해도요, 피곤하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능력은 언제나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야길을 걷던 순례자들에게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험난한 밤길 속에서도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경계심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은 하나님이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가 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질병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길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눈 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비유로 들면 어린아이와 걸음마와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넘어질까 봐 그 몸 주변에서 손을 떼지 못하죠. 어디 부딪힐까 봐, 어떻게 다칠까 봐 넘어지면 다리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다. 라고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가서 고초를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고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때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 가까이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경인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세밀하게 살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7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강대성에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마셔요. 그래서 떠다 놓으신 분에게 죄송하더라고요, 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는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딱 다짐하고 왔는데 하다 보면 놓쳐요. 잃어버리고 끝나고 나면 물이 안 비워주면 죄송하잖아요.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계획대로 했습니다. 오늘 이 5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느니, 나를 지키시느니,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분, 나 오른쪽에 계시면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표현은요, 능력과 보호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즉시 도울 수 있는 위치를 오른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옆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그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늘. 한여름에 그늘 밑에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땡볕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나무 그늘 밑에 있다. 우리는 그냥 잠깐의 시원함을 주는데요. 이 중동은 그 그늘이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그곳의 기온은 40도, 50도를 넘어갑니다. 그런 땡볕에 나가서 둘레길을 걷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그늘을 주시기 전에 뜨거운 태양을 없애주시지 라고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성 말씀해 보니까 태양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광야를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행할 때에 낮에는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만드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깜깜하니까 밝게 해준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추우니까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산기슭에 앉아 있을 때 해가 뜨겁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있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 7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육신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어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마침내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 육신이 약해질 수도 있고 재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며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지를 선언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7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순간, 내일 내가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보호하심이 영원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선 자리까지도,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출입을 지금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출입은 나의 삶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출입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 나의 삶 모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믿음의 그 길을 걸을 때에도 그랬고요, 야곱이 타행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감옥의 시간을 지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많은 산들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때도 나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